민수기 22장 22절, 23절, 33절, 34절 이렇게 4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나귀 발람의 길을 막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바라는 이 발락 왕, 모압 왕이죠. 발락 왕의 이 욕망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먼 친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모압은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 아닙니까? 어쨌든 발람과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 선지자가 또 발람 선지자는 이 어떻게든 돈을 좀 벌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나 목회자가 돈에 눈이 돌아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발람 선지가 이 거짓된 불의의 돈에 눈이 돌아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고 나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저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모압 왕 발락과 하나님이 열심히 충돌되는 것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는 발람 선지자와 나귀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 22절이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 발람 선지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결국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돈에 넘어간 거죠. 돈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즘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만 많이 주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발람 선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 길 떠났던 이 발람 선지자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러는 말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발람 선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인정하신 것 같았지만 20절에 그냥 내버려 뒀죠.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는 내가 여기 해도 뭐 하나님 심판 안 하고 나를 징계 안 하는구나. 내버려 둔 건데 계속 내버려 두면 그거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인정하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은 발람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도록 열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모든 저주를 차단하시고 사단의 저주 그것들 다 차단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아주 성경의 귀한 사건 중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동물이 말을 해서 주인에게 막 말대꾸를 하는 사건은 이 본문밖에 없죠.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낙이 발람 선지자가 주인인 이 나귀가요 갑자기 대드는 거예요. 이 나귀라는 이 가축이 주인에게 대드는 거예요. 왜요?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입을 여신 거죠.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기적을 일으킨 거죠.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탐심으로 잘못된 결정 내리고 추진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만약 그냥 내버려 두면 발람 선지는 그냥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만나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아니면 죽어버리는데. 제멋대로 행하지 않도록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까지라도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귀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귀한 현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되죠.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 발람은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었는데 그 주인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눈이 밝아서 그것을 봤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영물을 보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이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불의의 싹, 돈만 밝히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뜻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은 인물이다라고 말씀했고 그는 돈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다.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고 내가 그를 축복했다. 400년 전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약속에.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면 하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삼가 탐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탐심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탐심을 통해 우리를 충돌질하는 사단의 미혹과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3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여기 또 조건을 달았어요. 기뻐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고 서신 것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똑똑히 듣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거죠. 왜요? 탐심에 빠졌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죄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발람의 길을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자족을 배우고 경건을 배우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두 번째는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순자 권사님 또 왼쪽 시술한 이후에 이제 또 다리를 꺾고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겠죠. 하나님 긍휼을 계시고 또 그런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오른쪽 무릎도 잘 또 수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 가족으로 오신 윤용집 집사님, 유미숙 권사님 조카들인 윤용집 집사님과 김다희 성도님 첫째 아이 등남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를 또 등남했는데 몸을 잘 추스리고 또 아이 산모 다 강건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또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탐심은 우상 숭배하라 했는데 탐심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어리석은 우리의 자상을 봅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길 원했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십자가까지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아름다운 순종의 영성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순종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되 어린이 전도 목장 대신방을 통해 활성화되게 하시고 앞으로 1대1 훈련을 통해 말씀 위에 든든히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외부 또 봉사들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 잘 준비되어서 교회 처소가 더 아름답게 정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뒤처진 자들 있습니까? 또 마음에 병이 든 자들 있습니까? 그 건강치 못한 마음,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고집스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회를 출입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 이순자 권사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성한 다리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김다인 성도님 또 귀한 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와 산모가 다 강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고 환경들을 열어 주시며 이외에도 하나님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이든 육신의 어려움이든 또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맛보는 이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